오랜만이지요. 제 강대상 올라와 있는 거 오랜만이죠. 반갑지 않으세요? 전 엄청 반가운데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당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기쁜 소리 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주일 예배 때 뭐 어떤 말씀 나눌 거야?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그 사람의 영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영어로 바꿔서 calling and the answer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당신 오늘 나한테 5번 전화했는데 한 번도 묵묵부답으로 답 안 한 거 그거 얘기해 주면 되겠네. 그렇게 농담으로 바꿔서 저희가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전화를 주실 때마다 바로바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화하시면 바로바로 대답하셔요? 아니면은 2번에 1번쯤은 통화 중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아예 수화기를 이렇게 딱 놓고 내려놓고 사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화 통화음을 제대로 응답하는 기쁜 소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교 보고 들으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와 닿던가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보고하는 거 들으면서 떨리셨어요? 아니면 대단하다 그런 마음 드셨어요? 아니면 역시 하나님 멋있어 뭐 그런 마음 드셨어요? 아니면 나도 선교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드셨어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눔 들으시면서 와닿았던 거 그리고 이 속에 들어왔던 그 마음이요 거저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곱씹고 그 마음 꼭 붙들어서 곱씹고 또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까 선교 보고 때 들어왔던 그 마음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감동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른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이 뜨거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7절 화면에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명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본 속성인 사랑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구절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거든요. 지난 한 주간에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제목을 놓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다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이사야서의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따라올래? 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가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 그 나라는 주변 국가한테 계속 당하기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힘이 세져서 거기에서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오늘 치냐 내일 치냐 벼르고 있었던 그 시간이고요. 그리고 좀 외교적이나 물질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기대볼까 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등 돌린 채로 있었던 시간이고요. 옆에 있었던 이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거기랑 좀 손을 좀 잡을까 하고 이렇게 엉겨볼까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주변 국가한테는 가시가 돼서 그래서 미움받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와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박식한 문필가였고 그리고 정치에 관여하는 두려움 없는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매일매일 외쳤던 분이 이사야 선지자이십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요, 유대교 전승 미시나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통치할 때 그 정권 왕권에서 톱으로 그 몸을 잘리면서 순교당했던 분이라고 해요.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응답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본보기 되었던 분이 이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43장 첫 부분 하나님 목소리 톤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이 부분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부분이에요. 구약성서에서 기본적인 구약성서를 큰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요. 그리고 그 죄지은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죄짓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요 4단계 전체 그 4단계 구조가 전체 구약 성서를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43장이랑 그 전장 42장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42장 먼저 좀 보여주세요. 42장 24절에서 25절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도다. 42장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담지 않고 망나니처럼 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망나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43장으로 갈게요. 격려하고 용기 주시는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대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4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전장에서 이스라엘의 망나니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치 잘못한 자녀한테 네가 실수하고 어려워하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변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못한 자식들 보시면 야단치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은 잘못한 자식에게 용기를 주고 품어주시고 격려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때 자식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미 잘못한 거 알아서 주눅 들어 있는데, 그런데 부모가 안아주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하시면,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특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들리세요? 내가 너를 찜했어, 내가 너 것으로 택했어 라고 하는 말씀 들으실 때 어떠세요? 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지야, 너는 내 거야. 유라, 너는 내 거야. 영기야, 너는 내 거야. 왜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까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주간 너무 피곤한데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나도 좀 방학 좀 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 들었을 건데, 교회 가면 껄끄러운 사람 있으니까 오늘은 안 부딪히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부르심 들어보셨어요? 언제 처음 들어보셨어요? 어릴 적에 들어보셨어요? 청소년기 때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청년기, 장년기 때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던가요? 나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성령 바람처럼 청천벽력으로 큰 소리로 부르시던가요?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자고 일어나서 눈 떴는데 그때 잔잔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던가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중학생이었어요. 그때 이 선교팀 학생들처럼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싶은 그 부르심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었어요. 상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화면에서 보기만 하면 뭐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에 갔는데 결국은 가난한 마음과 상처를 치료하는 심리치료 목사로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인물들을 부르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마리아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셨고, 삼손의 부르심은 부모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건요, 영어로 vocation이잖아요. 콜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틴어로는 보카치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말 다른 말로는 소명이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가 쓰여진 히브리어에서는 카라라고 하는 게 부르심인데, 근데 이 말의 본래 뜻을 들어가 보면 초대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신다, 초대하신다, 아니면 소환하다, 데리고 가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불러내서,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도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심이에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에요, 수도원 성직 제도랑 수도 제도가 발달되면서, 그러면서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구분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직, 다시 쉬운 말로 하면 교회 건물 내에 목회자의 역할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이해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상하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하시면서 역할하는 것, 주어진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일구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꼭 다 목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것이 제3세계에 가서 선교를 다 해야 된다 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모양으로 청지기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달리 사용하시고 나눔을 갖고 하나 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계획과 생각이 좀 안 맞아요 라고 하시면서 수학이 통하짐으로 두고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남의 부르심에 관심하지 마셔요. 저분은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통화 중이네 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저분은 너무 부르심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지 마셔요.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은 우리한테 주시는, 나한테 주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한테 내세울 만한 큰 부르심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부르시는 것은 간과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분이라서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부르신다고 알려주세요.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한 번 더 참아라 라고 하는 것도 부르심의 한 종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도 부르시는 거고, 지나가는 거린을 도와라 라고 하는 것도 부르시는 거고, 이번 주에는 구역 식구에게 전화해라 라고 하는 것도 부르시는 거고, 교회 학교에 가서 봉사해라 라고 하는 것도 부르시는 것도, 일상의 부르심도 우리 하나님 하늘나라 공동체의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하게 부르시는 것 깨달아야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제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고리타분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은 알겠는데 그런데 실제 형편이 닿지 않아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24시간 할 일이 정말 꽉 차 있습니다. 저는 2, 3일 움직이면 숨이 차고 그리고 몸이 피곤해집니다. 주님, 저는 특별한 재능 나눌 게 없어요. 주님, 저는 상처가 좀 많아서 남 돌보는 일은 조금 힘들겠어요 라고 고개 숙이고 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일본 도자기예요. 이거 일본의 킨추키라는 양식으로 깨진 그릇,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가치 있는 작품으로 변화한 그것이 킨추키라고 하는 기술이거든요. 불완전한 것, 깨져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변화시켜서 온전함이 되게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도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들어서 아팠던 것 그리고 고난스러웠던 것을 딛고 아름다워져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부르심에 대답할 때, 응답할 때 철저한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뭐지요? 바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4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장에도 나와 있어.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우리 부르심 그리고 응답의 중요한 열쇠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절대 두려움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으실까요? 두려움이 도대체 뭐길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365회나 나와 있어요. 365일처럼. 대체 두려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심리적으로 두렵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현상을 이렇게 예상했을 그때에 들어오는 불안한 감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두려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감정 그 자체보다는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부정적일 때가 더 많아요. 개한테 물릴까 두려울 때 있어요. 그리고 내보낸 자식이 사고가 날까 두려워할 때 있어요. 질병을 진단받지 않을까 두려워할 때 있어요. 성공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에서 다양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이 두려움이 생기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생기면 판단 중지 일어나죠. 그죠? 두려울 때 기억나세요? 무서웠던 기억 나십니까? 판단 중지됩니다. 심장 박동 막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신체에 갇혀요. 신체가 감옥이 되어서 갇히게 돼요. 두려움이 일어날 때 각각 경험해 보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이제 상담을 계속 하잖아요. 주중에 상담하면서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오셔서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주로 호소하는 것들이 신체 증상이에요. 목이 조여온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아니면 이게 가슴을 누가 이렇게 짜는 것 같은, 바늘로 쑥 미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아니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두려운 감정이 들면 우리는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너는 내 거야, 찜했어, 널 사용할 거야, 이리 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게 되어요.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내는 가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각자의 앞에 갖고 계신 것들, 저는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찜해서 택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감당하게 할 힘까지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을 알아듣고 응답하는 열쇠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걱정과 불안을 가져다 드는 두려움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려놓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쁜 소래교회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기쁜 소래교회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을 지날 때에 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 것이다. 나와 함께 하자. 너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귀한 자녀이다. 두려워 말아라. 나의 영광을 드러낼 곳에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주의 공동체에 참여하여라. 하나 되어라. 순종하여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부모로, 자녀로, 직원으로, 학생으로, 가르치는 자로, 돌보는 자로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어라.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오늘은 통화 좀 시키지 않고 가슴으로 듣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